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 뭐 아침 식사하고 누구 만나고 뭐 어떤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하시고 이걸 다 기록했다면 너무 많은 사람 만나고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에 쌓아둘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늘이라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것 몇 가지를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져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럼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그게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믿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5장으로 가겠어요. 요한 1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은 아직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요한일서를 읽음으로써 아, 내가 영생이 있구나를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걸 믿고 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권세를 갖게 되고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 요한일서 5장 한번 14절 15절 계속 한번 보실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영생이 있으면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권세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가 요즘 안 돼요. 내게 영생이 있으니 내가 기도할 권리가 있다는데 기도가 자꾸 막히니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확 열어주세요.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받을 권리가 제게 있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받은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영생은 그럼 어떻게 받나요? 지금 성경에서 다 읽었잖아요. 그래도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영생 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달리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다 매달아서 드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 받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권세가 있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 응답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건 확실한데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거 어떻게 아나? 이걸 우리가 딱 물어보면 그게 거기에서 걸릴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과연 예수님 나를 알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 예수님은 뭔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면 그분도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면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책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네.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보증으로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은 보증수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증이다. 너 영생 받은 거야. 너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러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딱 뭘 줘요? 성령을 주세요. 그 똑같은 말씀이 5장에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지식, 지혜, 또 능력, 행함, 권세, 영을 분별함,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드러나요. 뿐만 아니고 다스리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전의 사람하고 지금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 어깨를 딱 펴세요. 저를 따라해서 나는 기도할 권리가 있다. 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권리를 가졌으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그리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너희 간구하는 걸 들어주리라.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교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해요. 요 봉은사 가도 거기 써 있어요. 100일 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100일 기도. 구룡사 가도요 거기도 기도 도량 그러면서 지성으로 다 하면 감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들 기도해요. 세상에 종교란 종교는 다 기도해요. 무슬림들도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다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가요? 심지어는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뭐 어차피 다 올라가면 다 똑같은 신인데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거 믿으니까 목사님이나 우리나 업이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목사하고 무당하고 업이 같은가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도는요 전부 다 자기의 그 행위를 의지해요. 내가 이렇게 100일 동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막 정한수 떠놓고 애를 썼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성으로 들이듯이 내가 돈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내가 1000번을 절을 했으니까, 내가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뭐 별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에다가 의지를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들으시는데 아무 기도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아이, 그럼 목사님,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나 기생도 다 기도 들었다고 응답받았다고 하던데, 아니 심지어는 강도가, 살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요. 그들이 다 기도응답 받은 거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 집안 내력 차별하지 않아요. 못 배워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우리가 있죠, 세상에 과거가 무슨 뭐 보살님으로 살았어도 무당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가 있어요. 의로워져야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돼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줘야 의인이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어떻게 해주는데요?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았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철야 기도했어,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나 성경 일독하며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응답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교주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의 대상이 구원자로 자처하여 이 땅에 와서 날 대신하여 죽어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써 있나, 성경은 무슨 얘기인가,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을 5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 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좋고 그 말씀을 잘 배우면 예수님같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절로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닮아야 되겠구나, 그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그래서 계속하여 여러분 베드로 전서 한번 여러분 계속 한번 보시겠는데, 베드로 전서 3장 8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잠깐만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딱 한마디로 착하게 살자 이렇게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변해요. 전에는 싸우는 자,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 전에는 돈밖에 모르는 자, 전에는 욕심꾸러기, 전에는 자기 가족들만 이러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다니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예수를 딱 믿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화평한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비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싸움꾼이 싸움을 안 해요. 못된 소리만 하고 다니고 남들한테 시비만 붙고 그냥 지지 않으려고 악바리를 하던 사람이 예수를 다 믿고 나면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초대교인들은요 말로서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로마의 강력한 그 권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온갖 그런 곤란을 줬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에 져서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남들이 볼 때 참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이 수많은 로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이 도리어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사람들이 변합니까? 물론 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뽑아라 그러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겠다고 그러면 도리어 상처가 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닮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기도에도 응답이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다가 너무 놀라워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빠지면서 티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 가족 구원이 일어나지 않느냐? 삶이 안 따라줘서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슴 쳐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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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일독했다,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 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이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닮지 않고 여전히 제 가운데 거하면 기도응답도 없고요, 귀신이 붙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하고 예언을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 있어. 이 사람은 성령의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오영택 목사가 기름 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명해서 사무엘 대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울이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질투가 나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마음속에서 앙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그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비교당할 때 기분이 팍 나쁜 거예요. 뒤끝이 있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증오심이 생겨요. 미워요. 그래서 그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위험해요. 위험해. 누가 하면 이렇게 보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 사울이.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그런 짓을 사무엘상 18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거기는 꼭 찾아봐야 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다음에 9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아무개가 나보다 낫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이에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증오심, 미움, 뒤끝이 장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앙심 품고 이러고 다니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공황장애, 불면증, 스트레스, 막 신경성 장애, 그래가지고요 막 우울증, 조울증 별거 다 걸려가지고 사람이요 행복이 없어. 그래갖고 막 떠들어 주저주저거려. 귀신 들려요. 귀신 들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도 안 돼, 응답도 없어. 그러니까 뭐해요? 점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요, 내 속에서 이런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오늘 그 죄를 던져버리세요. 멀리 버리세요.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로 옮겨버리듯이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질투심 때문에 꼬부라져서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위해서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기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은 내가 막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막아서. 주기도문에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같은 기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 뒤에서 계속 꼬부라진 마음으로 있으면 흘려보내세요. 사울도 넘어져요.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오늘부로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정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수 닮기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서 기도의 제목이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